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실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4강에서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문제는 그 패배한 이후로 굉장한 후폭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 감독의 문제를 지적하고 심지어 축구협회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4강전 전날에 대한민국 국가팀 안에서 선수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영국의 어떤 매체가 먼저 보도했습니다. 그 소식이 나온 다음에 한국의 여러 매체에서 이 소식을 계속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불화설이라고 모든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 이강인 선수가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나중에 주먹까지 휘둘렀다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해명하지 않아서 그 뉴스에 보도된 사실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이게 거짓인지는 단언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 따르면 이강민 선수가 런던에 그 손흥민 선수가 있는 곳까지 가서 사과까지 했다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강민 선수가 사과하는 것을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좋은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과함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보도했던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런 사태를 통해서 여러 문제들이 조명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른 측면으로 뭔가를 배우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라는 분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주장으로서 한 팀을 이끌어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빛나는 것보다 팀원들이 함께해서 빛나기를 바랬습니다. 한국 팀이 승리하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그렇게 잘못했어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아량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세계적으로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훌륭한 이런 모습 뒤에는 엄하고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정훈 감독의 여러 어록들도 또 이렇게 막 정리되어서 막 보도되고 있어요. 제가 그 어록들을 보면서 참 배울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어록들이 있어요. 성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 성장을 생각하라. 또 전성기라고 하면 좋지만 전성기란 내려가는 신호다. 또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이런 가치관과 이런 목표로 아들 손흥민 선수를 가르치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터뷰에서 어떤 사회자가 손흥민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가장 큰 가르침 혹은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고개를 숙여야 되고 제 이름이 더 거론될수록 제 고개는 더 숙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 또 겸손. 축구 실력보다 겸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축구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보다 겸손이라는 것이 손흥민 선수의 어떤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런 모습 때문에 국내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에 있어서 인생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도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을 붙잡으셨다고 말합니다. 12절에 이런 대목이 있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예수께 붙잡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전의 바울, 즉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과 상관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했고 예수님을 자신에게서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가보면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리고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이런 박해가 8장에 넘어서 9장에 이어서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바울은 여전히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가는 길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다메섹이라는 그 곳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두려워서 무릎 꿇고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은 바울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 모양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붙들거나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박해했던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핍박까지는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저의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은 참 바보들이고 참 무지한 자들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예수님에 관한 이 기독교를 단지 신화나 미신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학을 믿어야지. 웬 예수를 믿어? 웬 창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 저에게 전도할 때 저는 왠지 모르게 이유 없이 굉장히 거부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뱉어가면서 거부하고 변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제가 예수님을 전하면
아들인데도 이 아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그렇게 거부하는 반응이고 싫어하는 표정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 항상 저의 모습이, 저 자신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바울의 인생에 찾아온 것 같이 예수님은 저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인생은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었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힌 그 인생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인용했던 이 내용인데요, 참 제가 감동받았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 1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길 뿐만 아니라 그 450명 바알 선지자를 모두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그 당시에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그 왕후가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막 사람들을 보냅니다. 반드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450명과 대결해서 이겼던 엘리야는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절망과 패배감에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의 인생을 붙잡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보내주면서 떡을 먹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쉼을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다시 걷고 사명을 위해 계속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붙잡힌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의 인생은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때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손을 우리가 놓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은 예수님의 손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감사와 담대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은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붙잡은 것은 특별한 목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12절, 눈으로 12절 보십시오. 이렇게 1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 표현을 또 이렇게 합니다. 13절 눈으로 보십시오. 제일 뒷부분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4절 제일 앞부분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붙잡힌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았다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를 닮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이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고 그리고 부활 때 온전히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주님께 붙잡힌 목적이고 바울이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은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다른 본문에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예수와 같은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에베소서에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은 것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살아내고 온전히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목표였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일하게 앉아 있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붙잡힌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곧바로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노력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노력하고 전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완전히 그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붙잡힌 인생에는 목표가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목표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새 생명을 얻은 후에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그 흙탕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 냄새나고 더러운 흙탕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흙탕물에서 우리가 계속 살았으니까 우리 몸에 어떻습니까? 막 냄새가 배겼겠지요. 냄새도 나고 때도 많고 엄청 우리 몸이 더럽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건져내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향수도 뿌려주시고 예쁜 옷도 입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 상징을 하는 예쁜 반지까지 딱 끼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옛날 흙탕물에서 살던 생각이 나서 다시 흙탕물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지요. 깨끗한 모습으로 어떻게 다시 그 냄새나는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이제는 깨끗한 옷을 입고 향기 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겠지요. 즉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옛날 흙탕물에서 살았던 그 삶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 시절의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시 흙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예수님께 나와 회개해야 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자임을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예배할 때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흙탕물 속에서 다시 나와서 다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다시 영화롭게 살아가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살아내고 온전히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인생의 목표이고 예수님께 붙잡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살아내고 온전히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자신이 붙잡고 달려가는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제일 앞부분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13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아직도 이 목표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것을 붙잡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 여기에 도달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인생은 주님이 그 목표, 알려주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싸우고 애쓰며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제일 먼저 달려간다라는 동사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제일 마지막에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로 번역한 이 헬라어 원어는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미 3장 6절에서 이미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 달려가노라 없지요. 근데 여기서 교회를 박해하고라는 박해하다라는 단어가 달려가노라로 번역된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데 수고를 하고 열심을 하고 애를 다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현재 직설법 동사입니다. 즉 지금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즉 과거의 목표를 향해 쫓았던 삶을 회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쫓아갈 것을 계획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진행형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시점에도 바울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 마치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선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라톤은 육상 경기의 한 종목입니다. 이제 마라톤은 42.195km를 이 긴 거리를 달리는 이런 경주입니다.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계 기록을 보면 이제 남자의 세계 기록은 이제 2시간 35초이고 여자의 세계 기록은 2시간 15분 25초입니다. 일단 마라톤은 굉장히 긴 거리를 이제 긴 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2시간 넘게요. 그래서 그 등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 합니다. 바울은 마치 이 마라톤 선수처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단어가 이렇게 끊임없이 달려가다라는 단어이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강조되어 있는 단어는 잡으려고라는 단어입니다. 잡으려고라는 단어는 달려가노라라도 이 단어보다 훨씬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육상 경기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 당시 사람들은 육상 경기자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익숙했다고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경기하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익숙해하는 경기의 모습을 설명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자신이 지금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으려고라는 단어는 그냥 손을 뻗어서 이게 잡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달리기 선수가 경기장에서 결승전에 거의 다가왔을 때 먼저 가려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TV를 통해 본 것 같이 막 달려가다가 거의 결승전에 왔을 때 뭐 합니까? 가슴을 미리 밀어내기도 하고 머리를 이렇게 밀어내기도 합니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는 등수를 얻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지요. 이토록 이기고 싶어서 간절히 애쓰는 모습이 잡으려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능동태입니다. 지금도 계속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번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공로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해서 행동이 무시되거나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기반한 삶을 살고 그 은혜에 기반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알기에 안일하게 주저앉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가 주저앉고만 있다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밥이 입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쌀을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쌀로 밥을 짓고 그 지은 밥을 먹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신 목적을 알기에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애를 쓰고 간절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다라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온전히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이 목적지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애를 쓰며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셨으며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신자의 인생은 그래서 예수께 붙잡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께 붙잡힌 그 인생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곧 신자가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목표를 향해 부단히 달려가야 합니다. 목표에서 벗어난 자가 있다면 다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혹 넘어져서 주저앉는 자가 있다면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셔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